오늘 12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간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1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제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어다.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주를 앙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안전히 지키셨다가 거룩한 성일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 한 해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죄와 허물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한 해 동안 나의 안위와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명령을 충실히 따랐는지 보기 원하오며,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거룩함까지 이르렀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각 사람에게 처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을 모두 아시오니 주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따라 넘치는 감사와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것이 우리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송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점없고 흠없는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성령님 함께하시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욕만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욕이 이루어져 주님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욕만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나의 놀라운 꿈 정욕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나는 내 믿음 지키니 나의 놀라운 꿈 정욕만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욕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2025년의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들,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디므로 낙심했던 것들, 또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서 탄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간과하는 심령들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 은혜로 갚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되 먼저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죄 자녀들 물질로 인해 탄식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장마다 함께 하시고 직장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시간으로 몸으로 재능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더 많은 시간과 재능으로 채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해결함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는 모든 요소들이 주님 앞에 낱낱이 아려지고 주님 앞에 펼쳐지며 주께서 그 문제를 일일이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여 나와 예배할 때에 먼저 종의 입술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를 원합니다.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닫힌 문이 열려지고 막힌 담이 열어지고 맺혀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서를 맡아 담당하는 일과 주신 재능에 따라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중에 있지만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마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출타 중에 있는 성도,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신년 달력이 인쇄되어 왔습니다. 가실 때에 필요한 대로 자유롭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이고요. 2주 후 셋째 주일 낮 예배 마치고 사무총회로 모입니다. 1년에 한 차례 한 해 동안에 교회 모든 있었던 일들, 또 재정 사용한 거, 그리고 이제 신년도 예산 세운 것들을 보고하는 시간인데요. 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쇄물로 유인물로 드리니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기억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올해 성탄절이 25일이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24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축하하는 시간으로 악기 연주나 또는 뭐 준비한 것들이 있으면 함께 발표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악기 연주나 또 특별히 발표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순서를 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광고하진 않았는데요. 우리 교회가 2000년 12월 12일에 창립이 되어서 올해가 25주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교회 생일인데 제가 특별히 준비하지 않았는데 우리 이선재 장로님 가정에서 고성규 권사님 가정에서 수세미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고 교회 생일 기념품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은영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도록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되 듣고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들으셨는지 생각이 나시나요? 개인에게 질문하지 않아도 질문을 하면은 뜨끔합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요. 어제 것도 생각 안 나는데 어떻게 지난주 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지난주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었고, 요한의 증언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했고, 자기 제자 가운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자 둘을 뺏겼어요. 제자 가운데 2명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따라갔다가 예수님 보고 나중에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안드레고, 한 명은 빌립입니다. 단 남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선생님, 이 많은 우리 선생님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 갑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거를 안타깝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좁은 깜방 안에서 이게 어둠캄캄한데 이게 지하 습한 가운데에서 몸은 춥고 그 다음에 불도 안 들어오고 답답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분명히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증언했고, 자기의 사명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메시아인가? 혹시 이분 말고 다른 분 오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한 게 오늘 말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응답이 더디고,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가운데 과연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거 기도하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어떤 면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오늘 후속으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3단계로 풀어보자 합니다. 첫째는 확신의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분명히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이분이 메시아다, 하나님 아들이다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던 때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확신을 가졌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나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세례를 받으러 와서 세례 받는 가운데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 줄을 알아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을 때 딱 직감으로 이분이 보통 분이 아주구나 싶어가지고 나에게 세례 베푸시 했더니 이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한테 세례를 베풀었어요. 옛날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는 게 뭐냐면요, 죄인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죄는 죽고 물에서 나올 때에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처럼 죄인처럼 물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물에서 걸어 올라올 때에 성령의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에 머물렀어요. 세례 요한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고백한 게 뭐냐면 나도 몰랐지만 예수님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머물렀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아느냐, 우리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약속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뭐 어떤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그걸 통해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만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전해 듣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분이 메시아야 하니까 전해 들었어요. 전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확신은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안드레가 이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르심 받고 제자가 됐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3년 동안 보고 들은 거 배운 걸 그거 깨달아지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게 뭐냐면 주님은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교회 나오면서부터 예수님 다 믿어요 이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계속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북쪽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남쪽 유대로 가실 때면 가운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이 지나가려면 막 못 가게 막 방해하고 그래서 예수님 그리 못 가고 요단 동편으로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서 가신 적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그냥 예수님 모른 척하고 사마리아로 가는데 수가라는 동네, 우리로 말하면 이천시 백사면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 입구에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은 힘드시고 피곤해가지고 우물가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누군가 물 떠오르면 물 얻어 마시려고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마을로 음식 얻으러 간 겁니다. 그때 한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 여자가 예수님 메시아인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려도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던 내가 전도받았기 때문에 바로 믿는 건 아니고 전도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니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건데 듣는 게 뭐냐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는 거 목사님이 뭐 옛날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제가 학생 때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부흥사가 와가지고 말씀하는 건데 어떤 분이 이게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천국을 향해서 사닥다리 올라가더랍니다. 근데 보니까 옆에 사람도 사다리 올라가는데 옆에 사람은 사다리 간격이 일정해가지고 편하게 올라가는데 자기는 가다 보니까 가운데 하나가 빠져가지고 힘들게 잡았어요. 그 다음에 또 두 칸이 빠져가지고 올라가기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가지를 않았는데 왜 내 거는 이렇게 중간에 많이 사다리가 빠졌냐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그러더랍니다. 야 그게 빠진 게 네가 주일날 빠진 거야 그러더랍니다.
저 어릴 때 들으면서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근데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아진 거는요, 주일날 빠진다고 사다리 하나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내가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가는데, 들었지만 이제 들은 게 멀어지면 믿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고3 학생도 지금 앉아있고, 고1 학생도 앉아있는데, 이제 중3도 있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요, 내가 배운 거, 들은 것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듣고, 그 다음날 또 듣고 하면 이게 내 것이 돼요. 근데 한 번 들어가도 내 것이 됩니까? 한 번 듣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런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직업 가운데 영업에 관련된 직장이 참 많아요. 자동차 판매하는 영업사원, 보험을 판매하는 영업사원.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이 참 힘들어요. 그냥 가진 비율을 다 맞춰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물건을 팔려다 보면 치사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기껏 한참 설명하니까 살 것 같더니 결론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요, 완전히 속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화가 나서 내가 이제 그만 때려쳐야지 이래가지고, 요즘은 뭐 이 사직하는 거 쉽게 안 됩니다. 옛날에는요, 화가 나면 바로 자기 상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그만둘래요. 이제 내일부터 안 나갑니다. 그랬다. 회사에서 그럽니다. 그만두더라도 일단 내일 나오라고. 그래서 나가면은요, 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여러 달래다가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특별히 무슨 강의가 있어 보니까는 뭐 전국에서 보험 1등 한 사람, 1년에 1억씩 판매한 사람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거 듣다 보니까는 막 나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듣다 보니까 갑자기 막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으면은 뭔가 힘이 생기는데 혼자만 있으면 이게 맥이 쭉 빠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냥 처음 들어놓고 내가 그걸로 다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는 사실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멀어져요. 멀어지다 보니까는 내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다 할 것 같을 때가 있었고요. 나도 믿음생활 잘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흔들리는 때가 있어요. 혼돈의 때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 아들이라 증거했는데, 그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면서 뭘 물어보게 했냐면은,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 제가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재미있는 글을 읽었는데, 어느 지역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게 묻는 게 가갸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찾아보려고 이렇게 요즘 인터넷 이렇게 단어 치면 다 뜨는데, 가갸 이렇게 떴더니 그러는 건 안 뜨더라고. 그러더니 이 고깃집인데 가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음식점에 전화번호 나오면은 보니까 맨 앞에 뜨는 게 가나다 수면 앞에 뜨니까 앞에 뜨게 하려고 말대하는 걸 이름으로 정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 보내면서 물어보냐면, 당신이 그분입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건데,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환경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에 답답한 현실에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그동안에 일했던 게 메시아의 앞길을 닦는 일이었는데, 과연 내 일이 지금 끝난 건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 일을 제대로 해서 그분이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건가?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례요한이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어떤 거냐면, 세례요한이 불의를 못 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요한이 유대인들한테,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세례요한이 그 유대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니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천국 간다고? 회개해. 응? 회개하고 세례받아. 이러니까는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고꾸라지는 겁니다. 그런 세례요한이 보니까, 그 당시 헤로당이 독재자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당이 굉장히 포악한 사람인데, 자기 동생 빌립 헤롯이라는 사람인데, 동생의 부인이 이뻐요. 이혼한 것도 아닌데 동생 부인을 데려온 겁니다. 자기 부인 삼은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불륜인데, 말도 못하고 세례요한이 대놓고
헤로당 그거 나쁜 짓 한 거야. 왜 이혼도 안 한 자기 남동생 부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어? 근데 그 여자도 똑같아요. 그 여자도 이 헤롯이 굉장히 강하고 권력이 있으니까는 좋다고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뭔가를 트집을 사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나중에 그리고 이게 목 잘라 죽임을 참수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이 볼 때 이게 자기는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제자들 보니 대놓고 물어보 당신이 그입니까? 우리가 딴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자, 이 말씀이 뭘 말하느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현실에 답답해지면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실 거야, 해결될 거야 라고 믿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응답이 더뎌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의문점 갖는 게, 야, 이거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야? 아닌 거야? 이게 내가 딴 길로 가야 되는 거야? 다른 거 의지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작은 요트, 배를 마련해 가지고 젊은 사람이 도전을 하는데 배 한 척으로 태평양을 건넌 사람도 있고요. 대서양 건넌 사람도 있고요. 여러 나라를 일주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따져보니까는 그 배 한 척이 굉장히 좁아요. 그 좁은 배에 갇혀 있는 겁니다. 배에 갇혀서 거기서 음식도 해 먹어야 되고 거기서 용변도 봐야 되고 거기서 몸 굳지 않게 몸 굴려가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럼 그 사람이 자기의 좁은 배만 바라본다면 그보다 더 답답한 현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 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배를 가지고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자기가 목표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배는 답답하지만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차를 타는데 자동차대 운전석이 이렇게 굉장히 좁아요. 운전석에 내가 하루 종일 있고 내가 하루 종일 생활한다면 답답한 거지만 운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목표하는 걸 향해 가는 겁니다. 가는 과정에 외부 바깥의 경치도 구경하고 앞을 바라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늘 앞 옆에 좋은 경치가 보이고 맑은 하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깜깜한 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조심스럽게 운전할 때도 있고요. 비가 억세게 내리치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조심조심 가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 없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차 안에 계속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목표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래 목표하는 것에 다다를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목요일날 눈 많이 내렸잖아요. 그 전날부터 뉴스에 목요일 오후에 중부지방에 폭설이 내릴 거라고 계속 예보를 했어요. 근데 저도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교단 헌법 요즘 연구하는 일을 한 10명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금요일 날 또 이제 일정이 잡혀 있어가지고 신길교에서 모이는데 신길교가 1시간 30분 걸려 갔어요. 갈 때는 얼마나 날씨 오전에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계속 가는 동안에 4시경부터 눈이 내릴 것이고 퇴근 시간에 겹쳐가지고 난리 날 것이다.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그날이 좀 많아가지고 끝났는데 7시에요. 뭐 중간에 바빠가지고 도시락 밥 먹으러도 안 가고 도시락 시켜서 이제 먹으면서 저녁 먹으면서 했는데 딱 끝나고 나오니까는 이제 뭐 눈이 계속 내리고 있고 뭐 길에 이제 차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신길교회가 바로 여의도 입구에 이제 올림픽대로인데 교회에서 나오면 바로 올림픽대로 딱 들어서 가지고 가는데 이제 서 있는 겁니다. 한 1km 갔는데 10분 걸렸고 그 다음에 조금 간 다음에 한 자리에서 10분 이상 그대로 있기도 하고 계속 뉴스에 어디가 막혔고 보니까는 조금씩 이제 가다가 보면은 우리 장로님 생각나더라고요. 제일 많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게 1톤 이렇게 트럭, 1톤 트럭들이 짐이 있으면 짐 무게 때문에도 뒷바퀴 굴러간데 짐 다 내려놓으면 이제 이게 가볍습니다. 휙 돌아가지고 옆으로 서 있고. 그다음 조금 가다 보면 우리 교회 승합차 걱정되더라고요. 봉고 승합차가 또 가벼워가지고 손님 승객 없으면 옆으로 돌아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고급차인데 이게 고급차인데 후륜입니다. 저는 전륜이니까 이게 앞바퀴가 굴러가면 뒷바퀴 그냥 따라오니까 안 미끄러지는데 뒷바퀴가 밀어주는 차가 고급차거든요. 그리고 이게 승차감이 좋은데 이게 뒷바퀴는 미는데 앞바퀴가 안 나가니까 이렇게 옆으로 돌아 있어가지고 서 있고
이제 그런 차 때문에 계속 밀리고 해가지고요. 제가 올림픽도로 벗어나서 중부고속도로 입구까지 오는데 3시간 반 걸렸어요. 그래서 중부고속도로에서 이제 이천까지 오는데 이제 조심스러워 1시간 걸려 4시간 반. 7시에 끝나서 집에 오니까 11시 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건데, 자, 주변의 모든 차들이 고생하는 게 뭐냐면은 길이 미끄러우니까. 이 눈이 내리니까. 폭설 때문에. 우리 교회 운전 트럭 하시는 분도 많고, 그때 서 있으면 우리 집사님들 오늘 괜찮을지 모르겠다. 안전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에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못 나가요. 못 나가는 이유가 뭐냐? 폭설이에요. 폭설 때문에 지금 다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틈에 폭설인데도 내가 급하다고 나 혼자 막 서두르고 옆으로 삐져나가는 차들은 사고가 나요. 내가 분명한 거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앞으로 가려는데 이게 앞뒤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급히 가려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물이 필요하고 비가 필요하면 눈도 내리셔요.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에 갑자기 뭐 태풍이 분다고 그래. 하나님 태풍 같은 건 안 주셔도 되는데. 근데 그때 제가 처음 그때 깨달았는데 요즘 기상 이게 일기를 이야기하면 간혹 과학적인 거 설명해 줄 때가 있어요. 여름에 한참 계속 가물어 가지고 이게 호수나 댐의 물들이 녹조로 이렇게 막 파란 게 띄어가지고 문제가 있고 바다도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녹조 때문에 양식업자들이 이게 물고기들이 지금 폐사 위기에 있다 그러는데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태풍이 오면은 이게 바닷물이나 이 호수물을 뒤집어가지고 녹조가 사라진대요. 이 양식업자 입장에서는 녹조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또 다른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녹조를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있구나. 내리면 차량 운행하는 사람은 힘들겠지만은요, 겨울 동안에 수분은 뭐냐면 눈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해주고 비 대신 눈으로 내려서 해결해 주는 건데 그냥 나 좋은 것만 생각 겨울 동안 눈 한 번 안 내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차 편하니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더디다고 급하다고 이게 급히 가다 보면은요 사고 나는 건데 그 어려운 때에 사실은 이제 눈길에 밀릴 거 계산을 해서 내려오기 전에 이제 화장실 먼저 들렀습니다. 속 혼자 생각합니다. 야, 내가 만일에 요 4시간 반 걸렸는데 중간에 화장실 가려 했다면 진짜 힘들 뻔했다. 중간에 차 세울 데도 없고 남에게 피해도 주고 화장실 급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근데 갇혀 있어요. 나는 차 안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응답 더딘 게 똑같아요. 지금 차가 밀리는 가운데에 차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차 안에 갇혀 있는 것만 바라본다면 답답한 현실이에요. 감옥과 똑같아요. 근데 내가 차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차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환경을 주셨는데 내 환경만 바라보면 감옥에 갇힌 세리요한처럼 답답한 현실입니다. 벽이 막혀 있고 그 다음에 몸은 자유롭지 못하고 그 다음에 춥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이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저는 그 차 안에 있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제 기능을 못해요.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중간에 신호등 바뀔 거 그 다음에 차량의 속도까지 계산해서 여기서부터 목표까지 얼마나 걸린다가 거의 맞아떨어져요. 제가 교회에서 출발할 때 시간대마다 다른데 낮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두면은 몇 시쯤 도착 예정인데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눈이 내리니까는요, 이게 안 맞아요. 처음에는 일상 때처럼 신기교회 출발하면서 우리 집 해가지고 보니까는 1시간 반. 조금 가니까 그게 1시간 40분, 조금 가니까 1시간 50분. 왜요? 내비게이션도 이게 도대체 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끝없이 길어지는 겁니다. 나중엔 이게 내비게이션에 측정하는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왜? 안 맞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내비게이션 생각하는 것처럼 야, 이 정도면은 1시간 반이면 해결되겠지. 아니에요. 얼마 걸릴지 몰라요. 환경이 변화되어지니까 사회가 바뀌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길이 지금 밀려가지고 더디지만 내가 이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 분명 내가 집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 밤 안으로 12시에 전에 들어가면 다행이고 혹 12시 넘더라도 분명히 들어갈 거니까 느긋하게 있는 겁니다. 중간에 차가 사고 나서 이게 돌아서 있으면요, 올림픽대로 이게 뭘까요? 동쪽으로 가는 거죠. 4차선입니다. 차가 하나 돌아서면 차선이 2개가 없어져요. 옆으로 가서 길게. 그럼 이쪽 차선인 차들이 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틈에 내가 나 좀이라도 빨리 간다고 안 비켜주고 그러면은요, 서로 사고 나는 거예요. 들어오면 가만히 기다리면 다른 차 들어오고 이쪽에 들어오고, 그래서 꾸준히 가다가 또 이제 사고차량 이제 지나가면 또 길이 다시 4차선 또 흩어지고 반복돼요. 느긋하게. 결국은 내 목표는 이천 성정중학교 앞에 우리 집이니까 그러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에 따라 내가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면 좁은 차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차 안에 갇혀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나는 이 차를 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고, 결국엔 목적지에 다다른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분이었고 선지자였지만 답답한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 그것을 물었습니다. 당신입니까? 내 기도의 제목 응답입니까? 아니면은 이거 응답 못 받는 겁니까? 그때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에 주님의 대답은 4절과 그 다음에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듣고 보는 게 뭐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야, 니네가 이걸 보고 가서 전해라. 그 말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응답되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첫째는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들음이 주일날 한번 빠진다고 해서 못 듣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사 드릴 수 있는 동물을 지정해 줍니다. 그 동물들이 소나 양이나 약대, 염소 이런 것들인데 다 특징이 뭐냐면 발굽이 갈라지고 색임지라는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발굽이 갈라졌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 발굽이 2개면 똑같이 땅에 디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땅에 똑같이 디디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에요. 우리는 색임질은 뭐냐면요,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는 뭐야, 색임질하는 겁니다. 이천도 농촌이니까 옛날에 보셨겠죠. 소가 서 있는 거 보셨습니까? 소들은 걸어갈 때 이 농사 짓는 할 때 풀이 있으면 계속 먹어요. 그리고 외양간에 넣어놓으면요, 외양간은 계속 소가 입을 쉬지를 않아요. 왜 그럽니까? 색임질하는 거예요. 이 풀이 있을 때 먹었던 거, 볏짚 있을 때 먹었던 거를 그거 먹지 않을 때는 혼자서 그냥 껌 씹는 거죠. 소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이게 색임질을 씹는지요. 이게 입에서 하얀 거품. 소들 보면 옛날에 보면요, 겨울에 보면 코에서 하얀 김 나오고 그 다음에 입에 침이 하얗게 묻는데도 계속 움직입니다. 왜요? 씹는 거예요. 위에 있던 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색임질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색임질하는 겁니다. 힘들 때 그 말씀을 내가 끄집어내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무거워서 힘들어 죽겠어요. 그때 내가 책임질할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새겨지니까 아, 주님이 무거운 짐 저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라고 그랬는데, 아, 그거구나. 아, 내가 뭐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 이 말씀이구나. 근데 기도해. 기도하는데 안 믿어져요. 자꾸
자꾸 의심이 듭니다. 예수님 말씀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겨라. 계속 그런 말씀들이 끄집어내고 새김질하는 가운데 내 믿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는 가운데에 책임지라는 자가 되고 그 말씀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는 자이고, 믿음 없이 바라보면 내 답답한 현실만 봅니다. 바깥을 보지만 답답한 상황을 봅니다. 내가 갇혀있는 좁은 차, 화장실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세우지도 못하고, 옆을 보니까는 차들이 미끄러져 있고 여전히 차들이 느리게 가고 있고, 보니까는 메타기를 보니까 지금 온 거리가 10km밖에 안 되는데 시간은 2시간이 지났고, 얼마나 답답하니까 그것만 보면은 우린 불안해져요. 믿음의 눈은 뭡니까? 분명 이 차들이 결국은 풀릴 때가 있고 벗어날 때가 있고 도달할 때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요트를 타고 가는 청년이 자기의 답답한 요트 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풍랑이 치고 때로는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자기가 목표하는 곳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가운데에 힘을 얻는 겁니다. 제가 일부회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고3 학생이 있으니까 다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거의 입시에 관련된 책 외에는 볼 시간이 없어요. 대학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는 이제 다른 책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크게 감동받은 책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우라 야곱, 신앙 어떤 면에서는 수필입니다. 살며 생각하며, 이런 제목의 첫 번째 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권들인데, 예를 든다면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저도 이제 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데요. 저건 친구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성찬빵 요만하거든요. 성찬 포도주잔 요만해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야, 떡이 너무 작어. 기별도 안 가. 이거 먹으면서 이거 목구멍도 안 적셔. 야, 뭐 성찬을 좀 큰 잔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성찬빵이 컸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미우라야 걸 딱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신앙서적인데 성찬은 풍풍 울었대요. 이 떡을 먹으면서 나는 주님 위해서 손톱 자국만한 살도 찢겨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이 찢겼는데 내가 이 주님의 살 먹을 자격이 있나?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는데 나는 이만큼의 피도 주님 위해서 흘린 적이 없는데, 생각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나는 포도주가 작다고 그러고 떡이 작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내가 주님 위해서 희생한 게 없는데 이게 부끄럽다는, 그분 다 그런 식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의 방향 어느 쪽으로인가? 내가 얻는 이익으로만 생각하면은 다 부족한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는 쪽으로 생각하니까 한없이 주신 게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어령 씨인데요. 이어령 씨 글이 젊은이들에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처음에 친구가 사서 줬는데, 한국인의 재발견. 딱 서문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할아버지가 수염이 긴데 손주가 물어보잖아요. 할아버지 주무실 때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바깥에 내놓고 주무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생각해보니까는 기억이 안 나요. 야, 오늘 밤 자고 내가 얘기해 줄게. 자면서 수염을 이렇게 넣었더니 답답한 것 같더래요. 이게 아닌가, 좀 허전하더래요. 이것도 아닌가? 밤새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야, 나 잘 모르겠다. 그분이 말한 요지가 뭐냐면, 잠 못 자더라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자는 잠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보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글들이 다 그런 내용인데, 기억나는 한 가지만, 나나의 비극이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인들이 이 나자라는 말을 쓴 비극이라는 겁니다. 잠이나 잘까? 내가 피곤해서 필요해서 자는 잠이 아니라 할 일 없어서 잠자는 겁니다. 나자 때문에 잠이나 잘까? 밥이나 먹을까?
밥을 먹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할 일 없어서 밥 먹는 거예요. 밥이나 먹을까? 잠이나 잘까? 낮자 때문에. 왜 그런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목적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그분의 글이 하나하나 꼬집는 건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생각할 거리를 주더라고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도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이게 왜 그런가를 생각 안 하고 생각해도 뭐냐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불평만 나오는 겁니다. 미우라의 것처럼 이 환경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게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한없는 은혜입니다. 결국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역사가 있어요. 저 이호령 씨 참 존경하는 가운데 안타까운 게 예수 안 믿는다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아파요. 애가 죽었어요.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손주도 죽고 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딸은 여전히 예수 믿어요. 하나님 기도해요. 오히려 이호령 씨 나중에 간증한 게 뭐냐면 딸이 모든 게 잘 됐으면 자기가 예수 안 믿었을 거래요. 딸이 오히려 시련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 버리고 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를 만난 겁니다. 영접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호령 씨 마지막에는요 예수 믿어요. 세례 받아요. 그래서 그 글을 잘 쓰는 분이 그분이 나중에 쓴 책이 뭐냐면 노년에 쓴 책이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적으로는 국가에 우리나라에 뭐 정말 대표가는 분입니다. 이분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딸이 먼저 죽는 시련을 겪지만 그분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이 고난과 어떤 시련이 내가 생각하기엔 금방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쉽게 해결되지 않는 금방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아이고 내가 이 주님 뭐 물론 주님 안 믿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마치 세례요한처럼 내가 요거를 믿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가야 됩니까? 다른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의심될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본 것을 이야기하라고 그럽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답답하고 더딘 것은 우리 환경이 눈이 내렸기 때문이고 답답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 있는 차 안을 바라보거나 요트 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목적지를 바라보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를 바라보시는 가운데에 내가 이 차에 갇혀 있지만 분명 눈길에 더디게 가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곳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이 요트를 타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그 다음에 비바람에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믿음이 뭐냐면 분명 내가 목표를 향해 가는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이끄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환경 보지 마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목표를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이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어서 세례요한의 질문처럼 주님 내가 이것을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포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는데 눈길에 미끄러져서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 분명 목적지까지 이끌어주실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가 갇혀있는 차 안 또는 배 안 또는 감옥의 현실이 아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목표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걷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걷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걷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손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